19일차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말년의 조건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를 끝으로 주연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이후 묵직한 조연으로 출연하다가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등장했던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승전가를 부르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요압조차 주저하는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그 죄로 인해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보통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시행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을 계수해 인당 2분의 1 세겔의 속전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앞선 사건들을 통해 왕국을 더 속속들이 살펴야 한다는 강박과 왕권을 강화하고 후계 구도의 빈틈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다윗 말년의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는 다윗이 무명이던 시절에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갓과 제외하며 계산 없이 말씀을 듣고 따르던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광야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신실하시던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끝까지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다윗 이야기가 미담이 아닌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에 그 모습이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모습과 어떠한 것이 다른지, 또는 나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 돌아보며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토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펼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르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베르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말년의 조건입니다. 다윗의 말년에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다윗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말에 다가가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년의 순간에도 나의 것을 취하려고 욕심부리고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년에는,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며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제 곧 우리의 삶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처럼 다 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모든 것에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삶에서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끝은 마지막은 죄악으로 이루어지기는 우리의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설사 우리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면 남은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젊은 날을 통해서 많이 이루고 이제 늙어서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이제 안락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쉬게 되는 모습이지만 신앙의 모습은 그것과는,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젊었을 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복을 헤아려 보면서 또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삶, 노후에 대한 삶을 걱정하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에 어떠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을 걱정하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노후에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이 어눌해지고 우리의 눈이 안 보여지고 우리의 체력이 떨어져서 다니기가 어려워지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노후를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모습으로 우리가 누릴 것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놓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인생의 노후가 아닌
신앙의 노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끝자락을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다가갈 때까지, 끝자락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다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워하고 우리의 인생의 안락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그 첫 천국의 마지막 삶을 기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세상의 삶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의 삶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끝나는 날까지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